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의 은혜대로 주셨나니 올라가 찼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곧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므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월요일 날은 좀 늦어서 그냥 새벽 기도를 1시간 좀 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제가 몸이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 잘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이기는 생활.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서로 봉사가 여러 가지 있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주일학교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성가대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헌금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기로 하고 또 이제 성도들이 올 때 안내위원으로도 봉사하기로 하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직책 방송부로 봉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서로 이렇게 잘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결국은 그 봉사하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또 그것이 분란이 돼서 당을 짓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 헛되이 하라 하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 봉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써서 그것을 세워간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로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죠. 근데 그 전도만큼은 우리가 생명의 능력인데 우리가 왜 전도할 때 말씀이 없냐? 분명히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에 승리했다 하면 말씀의 씨를 내가 밭에 심었을 건데 두었을 건데 내가 그 말씀을
승리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할 때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저는 주일 예배를 가지고 전도를 수없이 했거든요. 제가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전도할 때 수없이 했던 것은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가지고 일주일을 전도해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때는 시골이었으니까 제가 60년대, 제가 70년대 그때 있으니까 70년대 그때 있으니까 그냥 빨래 빨다 말는 아니면 쌀 이렇게 씻어서 하려고 하는 뜸을 아니면 설거지하다 남은 행주 그런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전도하면 듣기 싫어서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걸 꾸준히 가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사람들이 영혼이 변화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힘을 입어서 가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말하듯이 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그냥 우리가 교회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믿는 사람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알 것 같아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 받으신 분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하늘의 개념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피조로 된 것 중에서 만유가 제일로 크죠. 그 만유는 누구를 위해서 졌냐? 우리를 위해서 한 거냐?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 아들에게 그 후사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나라도 되지만 아들의 나라도 되죠. 아들이 받으셨으니까. 그럼 지금은 거기 누가 들어가 있냐? 처음에 지음받은 천사와 인자밖에 없다 이 말이죠. 거기는 누구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왜? 성경에 그 말을 합당하게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한다고 했단 말이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국 간지 온다고 그러는데 그 천국이 낙원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바라는 자를 데리고 갈 때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바 되었고 이후로 자신을 바라는 자가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야? 죄와 상관이 없이. 주님의 초림은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46절에 보면 내가 저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고 너희들 안에도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가겠죠.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하냐?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은 자는 그가 나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 언제? 내가 올 때 내가 한 말이 심판을 당했단 말이죠. 내가 한 말이 결국은 재림으로 오실 때는 죄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원하러 온다. 그게 누구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가졌던 자, 신부의 자격을 가졌는데 그 일을 안고 소홀히 한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오른편과 왼편이라고 할 때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에게 맡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는 왼편에 서는 자가 될 때 마귀와 그 사람들과 예비된 곳이 간다. 그것이 가들이 간 곳이 유황불못이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 이 말이요. 그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교회에서 영적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예 하려고 안 해. 교회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가면 예배 드렸겠지. 이걸 주님께서 마당만 밟았다 그러세요. 성경에. 이사야서 1장 12절에 저희가 마당만 밟았다. 그러면 우리가 구경할 때 뭐 외국도 가서 마당도 밟고 오고요. 그거 큰데 관광지 가서 보고 하고 그러면 내 땅입니까? 내 거냐고요. 쉽게 말해 청와대 가서 받고 가면 청와대가 내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잠시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은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가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열매 맺게 할 때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가지 못해서지 기쁨을 한단 말이죠. 영혼을 위해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내가 아직도 기도는 하고 말씀은 보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아직도 죄가 살아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 죄가 살아있다는 거죠. 죄가 살아있다는 말은 아직도 내가 말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와 있다는데 율법 아래 있는 거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어떻게 율법 아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가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자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율법 아래 있다고 하냐? 이 율법은 마귀가 쓰는 치명적인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마귀의 권세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자,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장을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55절에 나오죠.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장 55절로 56절 권능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왜 이 아래 있을까? 예수 믿고 내가 복음 아래 있던 이 아래 있냐? 바로 뭐라고 하냐? 로마서 7장에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3절까지 볼까요 그냥? 율법 법하는 자라 율법하는 자 법 아래 있는 자 내가 말하느니 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부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부 남편과 부인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서로 부부라는 것은 서로의 법에 얽매여 있다 이 말이죠. 한쪽이 죽었을 때만 거기에서 자유한다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데 안 죽다. 그럼 왜? 바로 7장 25절에 육체는 뭘 섬긴다? 죄를 섬긴다. 육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는. 자기 자아가 이것이 안 죽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육체가 그게 문제가 되냐? 육체는 더럽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버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제하여버리지 않는다. 육체를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놨다 이 말은 그 사로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요. 마귀는 예수 이후로는 뭐 하는 자냐? 믿는 자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도구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만, 이기지 않는 자에게는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그냥 이렇게 쓰임 받는 건데, 그러면 왜 그러냐? 더럽다 했으니까. 더럽다 했으면 왜? 더러운 것이면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지만 가증한 자, 신앙을 가증한 신앙생활을 한다. 왜?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선한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까지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다면 바로 무익한 일을 하는 거죠. 무익한.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개념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만유도 영적인 존재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나는 있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모습이. 그리고 그대로 올라갔다는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은 벽을 초월합니다. 결국은 그림자가 없다는 것이죠. 영광이 이제 야외장관편에는 다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익한 것을 쫓아갔다. 이 말은 죄를 쫓아갔다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 아직도 살아있다 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잡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그 잡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참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목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영혼을 쓰는데 이 잡생각이 지나면 저 사람이 말이야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저 사람만 믿고 맡기지? 나는 그래도 여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안 맡기지? 너는 그렇게 배우고 있고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 이 말이야. 어떻게? 그런 게 돌아온 탕자 얘기를 보면 알아요. 예. 돌아온 탕자가 있을 때 큰아들은 평생의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뭐 한 마리, 소 한 마리도 안 잡고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서 친구들과 놀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갖다가 탕진했어요. 놀다가 결국은 쥐엄내밀 먹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주니까 큰아들이 괘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놈을, 응? 탕진한 놈을 왜 받아주냐면 나는 마땅치 않다 이 말이지. 내가 일평생 아버지를 모셨지만 나에게 친구 볶아 놀라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럼 평생 아버지를 모셨지만 아버지 알았어요? 몰랐대요. 몰랐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재산을 탕진해서 세상에 가서 살았지만 그는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어떤 자가 더 하나님을 안 자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만큼 안다면 그만큼 알아서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왜 마지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냐? 어떤 데는 마지가 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는 걸 보라 해서요. 축복을 받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충만합니다. 다윗은 큰아들도 아니에요. 막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진실하게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했습니다. 알겠어요? 신앙생활을 잘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한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봉사를 하겠어요. 자, 베드로전서를 보면 야고보서 뒤에 있죠. 4장 10절로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받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에게는 세세토록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모두로 있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분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 말씀이라.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계신, 땅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는 항상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고 이럴 것과 명할 것을 신이 명령하여 주셨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안 됩니까? 믿긴 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오늘 여기 보면 14절이 그러죠? 자, 13절에 보면은 오늘 새벽 본문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르렀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아니므로 사람의 교율에 풍조에 빠지지 않는다.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사람이 성령이라는 데 가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데 가고 왜 갈까요? 성령도 받고 하나님 만나는데 아직도 그가 지식으로는 하나님 알았지만 지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은 나는 아직도 그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써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듣기만 할지 모르는 자예요. 이 자에게는 생명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잘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다 그러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아직도 나는 사망의 아래서 아직도 허덕인 자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사망의 근심을. 생명의 근심이 아니라. 어찌 의심하냐.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건 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했어요.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다. 어찌 두려워하느냐. 이런 것처럼 그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보면 2장 1절로부터 9절을 보세요. 이거 믿는 사람을 놓고 그러니까 형제들아 하면서 왜? 아직도 벗어지지 않고 뭐로 본다? 외모로 본다. 이 외모로 본다는 말은 신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 말을 어디가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로 9절에 나오죠. 그거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확인할게요. 사무엘상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 인정할 것 같으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로 9절 보면 자 6절로 9절인가요? 사무엘상 7절로 9절로 맞죠? 6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려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신지라. 이새가
산막까지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 아들 7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나 하나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올 때 기름 부으라는 말이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할 때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외모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마귀 새끼에 속한 자예요. 정욕의 사람이요. 하나님은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성경을 오늘 아침에 해줬던 것을 찾지 않는 것도 있지만 잘 찾아보셔야 해요. 잘 읽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육적인 인간이요. 죄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그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의 기준에서 탈락된 자라 이 말이죠. 선한 일에 탈락된 자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쓰고 싶지만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수 있는 귀한 영혼을 충만하게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 말씀을 있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충만하고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통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또 나와서 아버지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